도상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네. 이제 나오미가 다 망하고 다시 구약으로 돌아왔는데 할 게 없잖아요. 이제 빈 털터리로 왔으니 할 게 없으니까 이제 나오미가 어머니가 나가서 뭘 돈 벌 수는 없고 젊은 며느리가 이제 이삭이라도 주셔서 이렇게 어머니를 봉양하려고 나갔던 거죠. 그래서 그런 봉사를 한 거죠. 이삭 주는 거 외지에 와서 이삭을 줍고 뭐 남자들이 많이 일하는 그런 데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부모를 공양한다는 게 보통 마음으로는 못 가죠. 근데 이 룻은 정말 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서 그런 봉사를 서슴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적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런 내위기에 이런 법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업을 물을 수 없는 나오미의 가정을 뭐랄까 나오미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기업을 물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대를 이을 수가 없는데 그 옛날에 이런 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룻이 순종을 해서 보면은 자 룻이 순종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보면 저는 이런 거 잘 못할 것 같은데 룻은 참 시어머니 말씀을 참 잘 들어요. 3장 1절에서 한 13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룻이 어떻게 순종을 하는가를 한번 보겠어요. 이 룻이 역사를 이루는 순종 말씀인데 읽어보실래요? 3장 1절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 다음에요?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가서 곡식 단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들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고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한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을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을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하라고 그런다고 지금 보아스는 굉장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 그런데 너무 싫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 룻은 그렇게 순종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또 보아스라는 분도 굉장히 의로운 분이라 함부로 행동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기업 물을 자를 그 친족에게서 하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고 또 나오미의 그 형편과 사정을 알았고 또 룻이 굉장히
그런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소문이 다 나 있던 거죠. 함부로 행동 안 하고 시어머니를 공양하고 순종하고 봉사하는 거를 이제 그 동네가 다 소문이 난 거예요. 이제 보아스가 이제 그런 말을 하면서 그러면은 이제 왜냐하면 보아스가 자고 있는데 그 여인이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벌써 소문나서 이상한 여자로 그럴까봐 새벽까지 있다가 아무도 없을 때 가라 그러고 뭐랄까 이게 곡식을 또 이렇게 하나를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도 굉장히 깊은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그 친족 중에 그 다음날 이제 친족을 다 모아놓고 제일 가까운 친족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서 네가 만약에 나오미네 이런 거를 기업을 물을 줄 건데 뭐를 다 산대요. 보면은 그 나오미에 있는 뭐를 다 사서 그러니까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그런 거를 사는 거예요. 그 옛날에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이 이제 데일사이처럼 하나? 하여튼 그래서 그 기업을 그 뭐랄까 그 이제 이 내려가는 거 갑자기 생각이 가게가 이제 그러니까 조상 이게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대를 이루는 그런 거를 대를 이루는 갑자기 그래서 그거를 제일 가까운 친족이 하게 돼 있대요. 그 사람이 만약에 못하면 그 다음 가까운 사람이 할 수 있게 돼 있대. 근데 나오미는 이거를 보아스가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며느리를 시킨 건데 보아스는 또 이제 다 순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다 이제 근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하고 만약에 그 사람이 이제 할 수 있다고 그랬어 처음에는. 근데 이 나오미 그 사람도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루스를 데려다가 또 다시 한다는 게 이게 안 됐나 봐. 그 제일 가까운 사람이. 그래서 자기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그럼 너 다음에는 난데 그럼 내가 이 일을 하겠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부인으로 맞이해서 거기서 이제 자녀가 낳고 나서 다윗이 거기 계보에서 낳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거기서 낳게. 그러니까 이방 여인의 순종과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정말 다윗의 그 계보에 오를 정도로 이런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정말 순종하고 가면 지금은 손해본까지 아니 루시 그 할아버지 같은 사람하고 남편을 한다는 게 그 당시로 생각해서 못하잖아요. 지금 우리 생각은. 근데 이 룻은 그 순종하는 것과 그러니까 아까도 어머니가 계시는 곳에 자기도 있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자기도 거기서 죽겠다 이런 순종의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에게 그렇게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여인한테 이런 엄청난 참 그런 게 주어지는 거를 볼 때 정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또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거 참 굉장한 거 또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그렇게 헌신 봉사하고 또 순종하는 거 굉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의 순종을 봉사도 받고 또 순종도 받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계속 이제 룻을 보면서 그거를 이해하게 되는데 4장에도 한번 볼까요? 룻이 결혼하고 이제 행복하게 되는 보아스가 룻에게서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았다. 룻은 행복과 안식을 누리게 되고 나오미도 룻으로 인해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 자, 그래서 보면은 4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나눠서 읽어볼게요.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어 물을 잡아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귀한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보아스가 가로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야 할지니라.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벌써 사람이 이렇게 그분도 자기 부인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그래서 자기 가정에 손해가 있을까? 그래서 못한다. 근데 보아스는 굉장히 또 구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리스님?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롯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으니라. 네. 그렇게 옛날에는 이걸 굉장히 보아스가 하는지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겠지만 보아스는 굉장히 이런 거를 철저하게 증인도 세우고 또 특히 또 젊은 여인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더 이게 철저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증인을 세우고 그 친족들을 모아서 이렇게 해서 기업을 있게 하는 이런 과정을 겪고 있어요. 그 다음에 13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13절. 이에 보아스가 롯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 그가 낳은 자로다. 17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네. 다윗의 할아버지가 됐어요. 자, 그래서 22절 보니까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래서 이 룻기 이방 여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상종도 안 하는 이방 여인이 이렇게 순종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다윗의 조상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참 이렇게 룻기를 보고 많이 좀 이렇게 도전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룻기는 이렇게 하고 사무엘상으로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사무엘상. 자, 히브리어 성경은 사무엘서와 열왕기서가 각각 한 권씩이다. 헬라의 70년역은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다 왕국의 책이라고 불렀다. 사무엘상의 내용은 사울왕 시대이다. 특징적 진리는 교만과 불순종은 실패 원인이라는 것이다. 각 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 사무엘의 활동을 보면 사무엘이 출생을 하는데 어떻게 출생하는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20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하는 이런 장면이죠.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통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그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그런 사람, 그 남편이 엘가라는 사람인데 항상 매년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때였어요. 그랬는데 앞으로 이제 나오겠지만
그 한나가 아기를 못 가지니까 다른 여인을 두어서 아기를 가지면, 왜냐하면 그 사라가, 아브라함 부인 사라가 아기를 못 낳았을 때 하가를, 종 하가를 줘서 아기를 가져서 뭐 한 것처럼 이 한나도 그 생각을 하고 후처를 들여서 아기를 가지면 자기가 좀 그러겠다, 이거를 생각하고 분인나라는 사람을 후처로 뒀어요. 이 분인나가 저는 굉장히 나쁜 여자로 알았는데, 분인나의 생각이 어디 딴 데서 보니까 분인나는 계속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아기를 못 낳잖아요. 그래서 한나가 계속 괴롭고, 근데도 남편 엘가나는 굉장히 한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열 아들보다 낫지 않냐 자기가, 그러면서 위로를 하지만 한나는 위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인나가 아기를 자꾸 낳고 하는데 생각을 한 거래. 아, 그러면 한나를 어떻게 좀 이렇게 괴롭게 해서 자극을 줘서 아기를 기도를 해서 아기를 갖게 할 수 있을까? 분인나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진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걸 웃었는데, 그래서 계속 한나를 부추기는 거야. 자식이 7명인가 몇 명을 분인나가 낳는데 얼마나 바쁘겠어요. 아침에 애들 하나씩 다 챙겨야지, 학교 보내야지, 씻겨야지, 옷 입혀야지, 먹여야지,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 맨날 그냥 난장판인 거야. 근데 한나는 할 일 없고 맨날 있으니까 어느 날은 그렇게 한가 하면 자기 좀 도와달라고 그러고, 애들 뭐 좀 먹여달라고 그러고, 뭐 해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한나가 별로 덜 괴로워하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은 더 심하게 분인나가 한나한테 막 공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나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막 펑펑 울다가 제사 지내러 갔는데, 그때는 굉장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를 한나는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렇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제사장이 있는, 엘리 제사장에 있는 거기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 너무 괴로우니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아시죠? 분인나가 그렇게 한다 막 이런 걸 막 입술 막 하고 이제 소리 안 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엘리 제사장은 이제 연세가 좀 드셔서 저 여인이 제사 지내고 술을 먹고 이게 수주정하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굉장히 영적으로 뛰어나고 굉장한 분인데 그렇게 오해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한나한테 와서 술을 먹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다 하면서 이런 말을 해줘요. 근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 술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걸 나중에 이제 실토를 하는데, 이래서 이제 한나가 정말 그렇게 마음에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과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 토해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진 게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나올 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이 출생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12절 안 읽었죠? 읽어보실래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느니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니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을 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리라. 네. 한나가 10몇 년을 아기를 못 가졌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애기 못 가지면은 그것도 좀 그랬잖아요. 근데 한나의 믿음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믿었어요. 언젠가는 주시는데 기다리기가 이제 불인나 때문에 못 기다리고 이렇게 이제 온통함을 토하고 정말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를 보죠. 자, 그 다음에 사무엘이 이렇게 해서 태어난 사무엘 선지자가 됐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게 잠깐만요. 그 한나가 사무엘을 갖고 나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나시진처럼 그런 이제 구절이 있는데 24절 한번 하면서 읽어보세요. 24절부터 28절까지. 젖을 때문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의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네, 참 이 한나도 대단한 여인이에요. 그 아들 하나 주셨는데 그걸 또 하나님한테 또 약속대로 바치고 이런 일을 하는 그 한나의 믿음이 굉장한 거죠. 지금 하나님은 이런 한나를 아시고 계셨고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서 얻은 자식이 귀하잖아요. 그냥 주시면 그냥 주시나 보다 하는데 내가 그렇게 고통 중에 슬픔 중에 아픔 중에 기도해서 받은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뭐 2살 때인가 데리고 갔다 그래요. 젖을 떼고 나서 데리고 가서 엘리 제사장한테 맡겨서 이제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하고 이렇게 살면서 교육받고 하는 거를 보죠. 그 다음에 보니까 3장에 보면 2장 자, 2장에 보면은 엘리와 그 아들들의 죄가 있어요. 엘리 제사장은 굉장히 유능하고 대단하신 분인데 그 아들들은 이상하게 아주 그냥 못됐어요. 그래서 엘리는 그 악한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거는 다 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엘리가 하나님보다 중하게 여긴 아들들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잘못했을 때 따끔하게 고쳐줘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들 때문에 참 엘리 제사장도 죽고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장 12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주세요. 12절부터 17절.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고 남은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의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니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그런 일은 못 보시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들은 왜 이렇게 불량자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우리도 자식을 너무 귀하죠. 한나처럼 그렇게 막 그렇게 귀하게 한 자식인데 어떻게 뭐 나무랄 수도 없고 혼내자니 그렇고 때릴 수도 없고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도 아들들을 교육을 못 시켰어요. 그래서 이 아들들이 정말 나쁜 습관을 갖고 있는데도 고쳐줘야 돼. 근데 못 해줘서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정말 죄가 없어야 돼요. 우리가 왜 성소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들어갔을 때 딸랑딸랑 하는 거를 달아가지고 끈을 매달았잖아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가서 백성들의 죄를 구할 때 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거기서 죽으니까. 그래서 딸랑딸랑 흔들어 봐가지고 땡겨봐서 안 움직이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줄을 땡겨서 빼내고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그런 식으로 할 정도로 거룩하게 제사장은 정말 죄가 없고 순수하고 그래야 되는 이 제사장 아들들이 이 제사장 아들들도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고기 같은 거 삶을 때 막 자기들 마음대로 뭐 갖다 먹고 막 그 고기 삶는 사관한테도 막 자기 억지로 뺏어간다고 그러고 자기들 마음대로 막 하고 이런 불법을 어긴 거죠. 법을 어긴 거죠.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제사 드린 게 얼마나 신성하고 거룩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이 아들들은. 근데 엘리 제사장이 봤을 텐데 왜 그거를 못 고쳐줬으면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자식이 너무 귀하다 보니까 그 버릇을 못 고쳐주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보면 교회에서 저희는 강대상 형부가 못 올라갔어요. 여자들은 특히 못 올라가고 신발 못 신고 그냥 슬리퍼로 올라가고 정말 신발 신고 못 올라가서 강대상에. 근데 어떤 꼬맹이 애기가 막 뛰어가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는 안 말려요. 우리는 어떻게 애들을 키우냐면 어렸을 때 바구니에 넣고 소리 낼까봐 그 가짜 젖꼭지죠. 그거 물려놓고 절대 소리 못 내게 하고 못 돌아다니게 하고 그렇게 엄하게 했는데 아니 그 엄마는 애가 밖에 막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는데도 그냥 놔두고 교회에서 우리는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한마디 하면 시험 들어서 나가고 막 이런 엄마들을 보고 정말 우리가 너무 거룩하게 신성식 해도 그것도 좀 그렇겠지만 그렇게 교육을 못 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자식들을 교육을 못 시켜서 집안이 망하는 그런 사례가 지금 우리 엄마들도 자식들은 하나 정도 낳고 2개 정도 낳죠. 그래서 너무 귀하니까 버릇을 안 고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집안이 망하는 이 엘리 제사장 가정처럼 집안이 망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게 가르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결혼해서 자녀들을 키울 때 정말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그런 자녀를 키우지 않으면 언젠가 그게 조그만 거, 그러니까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죠. 조그만 거 이거 뭐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게 조금 크고 해서 엄청난 정말 도둑이 되는, 소도둑이 되는 그런 거, 그런 말처럼 조금 이렇게 저거 아닌데 그럴 때 빨리빨리 고쳐줘야 되는 게 부모의 사명 같아요. 근데 참 엘리 제사장을 볼 때 너무 좀 안 됐고, 제사장 가문인데 제사장 가문은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직분에서 이 자녀들의 교육을 이렇게 못 시켰다는 거 참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3장을 보니까 이게 다 해가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만 또 해갈게요.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을 한번 보세요. 이거 엄청난, 이 사무엘이 아직 어린데 그때 뭐 몇 살 안 됐죠. 근데 어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이 너무 이렇게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사무엘을 빨리 세우려고 그러신 것 같아요. 자, 3장 1절을 읽어보실까요? 10절까지. 많이들 내가 읽어볼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 전 안에 누웠더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는 음성을 사무엘은 아직 어리고 들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의식을 못하고 엘리 제사장한테 가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자,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그러면 엘리 제사장이 옛날처럼 영적으로 그랬을 때는 벌써 알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이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이제 눈도 어두워지고 연세도 있고 이제 굉장히 좀 신앙적으로도 그렇게 좀 희박해졌을 때 그거를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세 번째 부르실 때 이제 엘리가 깨닫는 거죠. 엘리 제사장이.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해서 사무엘이 어리지만 엘리 제사장이 정말 그 능력을 행사할 수 없을 때 어린 사무엘이 미리 부르신 거예요. 미리 부르셔서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의 그 집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법에 떠나 사는 그 엘리 제사장에 대한 집안의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이제 궁금하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이 어린 사무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근데 그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나중에 듣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봤어요. 그 다음에 엘리의 죽음을 한번 참 죽음 4장에 보니까 12절에서 18절을 한번 읽어주실래요? 엘리가 죽는 장면이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에서 다리에 나와 그 옷을 찢고 그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곁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 마음이 여호와의 귀로 인하여 떨리지니라. 그 사람이 성에 들어오며 구함에 온 성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이 헌화 하는 소리는 어찌 미뇨. 그 사람이 빨리 와서 엘리에게 보아니 이때 엘리의 나이 98이라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니 17절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이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영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네. 40년 동안 사사로 지내셨는데 너무 그래도 돌아가실 때까지는 좀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많이 희미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전쟁 중에 블레셋 사람들한테 이제 망한 거죠. 망해서 하나님의 계획도 뺏기고 또 아들들도 죽고 그래서 그 충격에
넘어가서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아들들 죽지, 엘리 갑자기 이제 한꺼번에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절에 보면, 아니다, 19절에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잉태하여 산기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에 빼앗긴 것과 그 시부와 남편의 죽은 소문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부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섰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지도 아니하며 반념치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구나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이요. 자,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왜냐면은 궤를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궤를 뺏기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또 이 며느리도 애기 낳다 죽었지. 그 참 한꺼번에 온 집안이 이렇게 망하는 그런 경우가, 그 아들들이 그렇게 불순종한 거, 아들들을 제대로 훈련 못 시킨 사무엘이 그런 것 때문에도 집안이 망하는 그런 경우를 봐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이런 가정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며느리까지 죽었으니 얼마나, 그 아이는 또 누가 키웁니까? 자, 그래서 보면 5장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56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5장 블레셋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이제 보고 있어요. 5장 1절부터 6절까지. 이거 혹시 빨리 찾으시는 분 읽어주세요. 5장 1절부터 6절까지. 예.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서 에벤에셀에서 아스돗으로 가져갔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다곤 신상 곁에 세워놓았다. 그 다음날 아스돗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 다곤이 주님의 궤 앞에 엎어져 땅바닥에 얼굴을 박고 있었다. 그들은 다곤을 들어서 세운 다음에 제자리에 다시 가져다 놓았다. 그 다음 날도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보니 다곤이 또 주님의 궤 앞에 엎어져서 땅바닥에 얼굴을 박고 있었다. 다곤의 머리와 두 팔목이 부러져서 문지방 위에 나뒹굴었고 다곤은 몸통만 남아있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다곤의 제사장들과 다곤 신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들어갈 때 문지방 위를 밟지 않고 넘어서 들어간다. 주님께서 아스돗 사람들을 무섭게 내리치셨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악성 종양 재앙을 내리셔서 아스돗과 그 지역 사람들을 마무리하셨다. 네. 그 하나님의 궤를 장띠를 가져가서 하면 또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 알고 갔다가 자기들의 섬기는 다곤 신당 거기다가 이제 모셨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이 다곤 신상이 넘어져서 그 하나님의 궤 앞에서 엎드려서 절하는 것처럼 그렇게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아무도 만지지 않았는데 이 하나님의 궤가 그만큼 거룩하고, 하나님은 불의를 모르시잖아요. 죄를 모르시고 거룩하지 않으면 거기 머물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곤 신이 있는 거기에 하나님이 그 다곤 신을 그냥 두실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도 손 안 댔지만 다곤 신은 하나님 궤 앞에 이렇게 절하는 것처럼 덧부러져 있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그 다음날 또 다곤 신을 제대로 세워놨는데 그 다음날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두 손목은 끊어져 있고 문지방이 있고 다곤이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무도 만지지 않았는데 아무도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이방 우상 이런 걸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그래서 지금 옛날에 보면 문지방을 밟지 말라 그랬거든요. 문지방을 좀 높게 했어요. 그 어른들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서 나온 유래된 것 같아. 그 신이 넘어졌기 때문에 문지방을 밟지 말라고. 그래서 언약궤가 이렇게 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오는 그런 경우를 보고, 돌아온 언약궤가 6장에 있는데 스킵하고요.
자, 보면은 이제 사무엘이 다스리는 거를 또 볼 수가 있어요. 8장 1절 2절을 한번 보면 이제 사무엘이 어느 정도 조금 커서 이제 엘리 제사장도 없고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다스린 거 봐요. 8장 1절 2절 사무엘이 늙음에 이제 사무엘이 늙을 때가 됐네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자,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가 됐어요. 사무엘을 이어서. 그리고 19절 22절을 한번 보면 한번 읽어주실래요? 19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오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네. 자, 사무엘이 그런 다스렸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는 왕이 없었어요. 다 사사들을 이용을 했고 사사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셔서 다스리게 했는데 너무 왕이 없으니까 이게 취기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왕이 있어서 막 이렇게 명령도 내리고 이렇게 법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사사들은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필요하다. 우리 왕이 있어야 된다.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러면 왕을 뽑아라. 그래서 사울 왕이 이제 처음으로 이스라엘 왕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울의 활동이 되는데 9장에 보니까 사울이 또 사무엘을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사울이 다윗 왕을 죽이려고 막 굉장히 막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울 왕이 굉장히 겸손하고 수줍음 많고 막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떠나면 정말 악한 사람으로 변하는 걸 우리가 보죠. 자, 10장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네, 이제 그 사울 왕을 하나님이 뽑는 이런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너무 많이 이제 스킵을 하니까 내용이 조금 짧아지는데 그렇게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떨려보세요. 10장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므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의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의 당한 일이 무엇이며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14절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느냐. 사울이 가로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얻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사울의 숙부가 가로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구하라. 사울이 그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의 말하던 나라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니라. 네, 사울이 그 암나기를 찾으러 다니다가 못 찾아서 사무엘을 만난 거죠. 근데 이것도 사무엘을 만난 것도 다 그냥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인데 이렇게 해서 사무엘을 만나서 이제 왕이 되는 그랬잖아요.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춰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기름 부은 자는 다 종리나 제사장 뭐 이런 사람들 기름 붓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울을 이미 사무엘이 기름 부어 왕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숙부가 사무엘을 만났다 하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게 암나귀를 찾으러 돌아다니는데 암나귀를 낙이 이게 조그만 거 이미 찾았다.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다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이미 찾았다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를 이제 그 숙부한테 말하고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은 거 이런 거는 말을 안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이에요. 근데 사울이 이렇게 굉장히 온순하고 수줍음 많고 이런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사울이 어떻게 변하나, 이제 왕으로 세우는 걸 보면 11장 12절 15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길앗 야베스를 구원하고 사울이 왕으로 세운다는 거. 12장부터요? 네, 11장 12절 15절.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이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을 왕을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게 하라. 네, 그 사울이라는 사람은 백성들이 알기에 그렇게 지도자로 알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왕으로 살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그러는 거지.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이런 백성들의 그런 말을 그 당시 그런 잘 안 믿었던 거죠. 이런 뭐 사사나 왕들을 잘 안 믿었는데 이제 이런 이제 사울이 왕이 되는 이런 과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백성들의 원대로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이죠. 보면은 13장 사울이 합당치 않게 제사를 드려요. 사울이 왕이 됐는데 굉장히 좀 순수하고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아주 수줍어하고 겸손하고 아주 키도 크고 헌칠하고 참 좋은 그런 사람인데 사울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13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레산에 있게 하고 1천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전방으로 보내니라. 네, 8절부터 14절까지. 사울이 사무엘을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피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음에 분난함에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며 사울하고 사무엘하고 그렇죠.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모아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네. 뒤에 사울이 악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급해요. 왜냐면 막 그 적군은 몰려오지.
사무엘 선지자는 안 오지.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제 제사를 인도를 해야 되는데 안 오지. 마음은 급하지. 그러니까 이럴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기다려야 돼요.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려서 사무엘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왕은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그거를 제사장 사무엘이 해야 되는 일을 자기가 한 거예요. 이게 자기 고난이 아닌 것을 자기가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불순종한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불순종 때문에 왕의 자리를 뺏긴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 왕을 세우기를 하나님 작정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급하게 하는 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좀 못 기다려요. 우리 성격들은 일도 막 빨리빨리 해야 되겠지만 뭘 못 기다려. 지금 시대가. 그래서 이런 사울왕의 경우도 사울왕이 악한 건 아니에요. 그때까지도 악한 건 아닌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잖아요. 지금 이제 다윗 왕으로 하나님의 영이 이제 옮겨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시니까 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심접한 여인 있잖아요. 그 점치는 여자를 찾아가고. 그래서 사무엘이 돌아가시는데 사무엘을 불러오라 그러는데 그게 사무엘이 아닌 거야. 사무엘을 가장한 귀신? 이런 거죠. 그런데 사울 왕은 진짜 그런 줄 알고 또 믿고 있고. 그래서 보면은 참 그 하나님의 떠난 영은 참 불쌍하게 있게 되는데 우리도 참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일이죠. 그 다음에 근데 성령님은 그러니까 옛날에 그 구약 시대에 그렇지만 지금은 성령님 한번 들어오시면 안 나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앞에서 우린 지금 그게 그러니까 되게 감사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감사하죠, 진짜. 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실패한 원인은 이런 불순종.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사울 생각에도 그게 불순종이라 생각 안 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랑 지금 같은 시대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었고 했었으면 회개했었으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주실 수도 있는데 그 당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런 율법 이런 법이 엄청 엄했던 거죠. 하나님의 법. 이거 안 지키면 동영상 보여주셨던 네. 거잖아요. 엄청 그때는 아주 대단했죠. 그 다음에 보니까 사울이 그런 불순종을 해서 그렇게 됐고 또 요나단이 14장에 요나단이 블레셋에서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잖아요. 그래서 이 요나단이 다윗하고 비슷한 연배인가 봐요. 그래서 다윗하고 친구 맺어서 굉장히 사울 왕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악해져서 다윗을 자꾸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잖아요. 그럴 때마다 아들 요나단이 계속 다윗을 도와서 이제 스파이 노릇을 하는 거죠. 아버지의 스파이. 아버지가 이런 계획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계속 하면서 다윗을 돕고 있죠. 근데 아버지는 그래도 아들은 참. 근데 계속 보통 이렇게 아들을 이렇게 쓰시지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다윗이 딱 하고 나타났네요. 중간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이미 사울 왕을 버림을 받았잖아요. 그 불순종 한 번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이 하는 거죠. 안 그러면 요나단이 내려가야 되는데. 그래서 요나단이 이제 그 아버지랑 같이 뭐 블레셋도 물리치고 그래서 사울이 아말렉을 다 멸하지 않았어요. 자, 15장을 한번 볼까요? 15장 10절에서 16절을 보니까 거기서도 또 불순종을 하는 거죠. 15장 10절에서 16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네,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18절에서
23절.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주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애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으나이까. 네, 그 뭐죠? 이게 이제 다 진멸을 하고 다 멸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울 왕이 이게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이 분별력이 약해졌나 봐요. 자기가 뭐 왕인데 뭐 욕심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 제사 드리기에 좋은 짐승들 이런 거를 다 죽이지 않고 그 핑계로 갖다가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순종을 또 한 거죠. 그 다음에 몇 절까지? 20절 20절까지 읽어. 할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네. 그 조금 정말 우리 생각에는 그거 조금 제사 지낼 때 쓰면 좋겠다. 그래서 가져올 수 있는데 하나님의 법은 불순종이라는 거죠.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지 말아야 되고 하라 그러면 하고 이 분명해야 되는데 사울왕이 이 분별력이 약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자꾸 어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 얼마나 무서워요. 지금은 그래도 참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죄를 짓고 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이게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이게 엄청난 법이기 때문에 이 왕이 좀 이거를 조금 거스렸다고 하나님이 버렸어요. 그런 참 사울 왕입니다. 그때까지도 사무엘 선지자가 계속 이렇게 치리를 하고 있었죠. 자, 그래서 보면은 16장에 보니까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 거를 한번 보겠어요. 자, 16장 1절을 한번 읽어주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꿀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명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네, 11절에서 13절. 또 이새로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네, 이렇게 해서 다윗이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사울에게서 왕의 자리가 다윗으로 옮기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거를 못 보세요. 버리잖아요. 또 왕도 하나님이 다 치료를 하시는데 불순종할 때는 안 보시는 거예요. 참 무서운 분이죠. 그때는 참 이 법이 엄청 그랬죠. 자, 그러고 보니까 또 재밌는 그 과정이 다 지나가는데 17장
다윗이 어떻게 이제 성장하고 가는가. 이제 기름은 부었지만 아직 왕으로 세우진 않았어요. 이미 이제 기름 부어서 네가 이제 왕이 될 거다 이렇게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17장 1절에서 한번 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면, 다른 분들도 한번 좀 읽어주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그런 장면. 17장 1절이요. 네, 17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달림의 진침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돋구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이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도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 있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베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예, 거기까지요. 이 골리앗이 이렇게 무장하고 있어요. 키는 엄청 장수고 어떻게 누가 뭐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노트를 쓰고 뭐 어깨도 뭐 빈틈이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장수, 엄청 키가 큰 장수를 골리앗이 이기는 그런 장면. 자, 어떻게 이기는가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라 아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여덟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네, 그 다음에 17절. 이세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 곡식한 에바와 이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준표를 가져오라. 네, 24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이 이르되 너희가 이올라 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다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구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를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함이라. 네. 다윗이 소년인데 아직 장성한 그런 장군도 아니고 소년이잖아요. 근데 이 소년인데 형들을 가니까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형들이 너 뭐 왜 왔냐고 여기에 어린 것이. 근데 다윗은 양치기를 했던 그런 사람인데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계속하는 거야. 사자가 양을 물고 있으면 사자 입을 벌려서 양을 구하는 그런 담대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양치기 하면서 엄청 그 하나님하고 관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참 순종적으로 하는 그런 다윗이었어요. 믿음이 대단한 그런 다윗이에요. 여호와 이름만 있으면 그 사람은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는데 골리앗이라는 그 엄청난 장군에다가 자기는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 형들이 너 어린 것이 왜 왔냐 할 정도로 그런 장군을 다윗은 겁이 안 난 거예요. 모든 군인들이 다 겁이 나서 그 장군 때문에 기가 그냥 죽어서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은 아니 여호와의 그 군대를 누가 감히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감히 누가 그러냐고 그러면서 자기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고
그래서 맷돌 하나로 여기 구멍을 딱 맞춰가지고 쓰면 떨어뜨리잖아요. 그 장군이 그거 어떻게 맷돌 하나로 여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데, 정말 우리가 무슨 일 있을 때 하나님 이름으로 하는 거,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역사가 일어나지만, 뭐 누구 이름? 내 의로,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 것을 보죠. 그래서 이 다윗이 그렇게 해서 다윗 그 사울 왕의 공주를 부인으로 맡고 사위가 되는 그런 과정을 보죠. 자, 그러면은 31절을 한번 또 읽으실래요?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네. 이 다윗의 담대함을 보세요. 이렇게 담대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안 도우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하는데 함께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40절에 보니까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그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얼마나 그 블레셋 골리앗 장군이랑 블레셋 사람들이 약박해서 저 꼬마가 뭐한다 그 약봤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 장군 골리앗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45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와 땅이 들진 분들에게 주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이 정말 사탄의 역사 이런 거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러면 물러가라고 그러는 거 이렇게 기도하는데 정말 다윗이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그 이름대로.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이런 담대함으로 나가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나. 48절 보여주세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가는지라. 네. 어떻게 해서 그 물맷도 뭐 여기 뭐 쬐끄만 이거 하나가 이마에 박히니까 죽죠. 근데 어떻게 이마 안에 비어 있었나 보죠. 다 갑옷으로 다 막 무장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다윗이 그 골리앗 모든 군대들이 다 떠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그런 전쟁을 이길 수 있었죠. 그래서 55절을 한번 또 읽어주실래요?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이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아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라 하니라. 네.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이 이제 사울의 사위가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고 또 계속하면 다윗이 계속 여호와의 이름으로 갔기 때문에 사울이 못 이기는 건 다윗이 다 이기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막 사람들이 노래를 그렇게 지어서 부르니까 사울이 얼마나 안 그래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좀 악해져 있는데 사울을 막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그거 정말 하나님의 영이 없을 때 이렇게 사람이 악해지고 나빠지는 거를 또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라 그러죠. 자,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이 그렇게 해서 사울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군대를 데리고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고 이제 사위가 됐는데도 죽이려고 해서 또 막 숨어다니고 요나단이 또 사위를 살려주고 살게 해주고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죠. 뭐 단창으로 쳤는데도 그걸 다 피할 수 있는 아니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데 단창을 던지면 안 맞겠어요. 맞지.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혜롭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자 보니까 쭉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또 아비가일과 사무엘의 죽음이 있죠. 자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얼마나 악해져서 그동안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동굴에 있는데 다윗을 찾아서 동굴에서 숨어 있는데 다윗이 그걸 알고 사울이 자고 있는데 옥자랑만 베가는 경우 뭐 이런 거. 그래서 보면은 사울이 그래요. 너는 나보다 낫다. 아니면 사울은 벌써 다윗이 그랬다면 죽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옷자락만 베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였다. 이런 것도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그런데 이제 28장에 보니까 사울이 신접한 자를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도 안 되고 다윗도 죽일 수 없고 맨날 당하기만 하니까 이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죠. 그럼 한번 이제 볼까요? 여기 읽어보실래요? 어떤 분? 신접한 자가 불러올린 이 영이 진짜 사무엘이니라 아니다. 그것을 대답하지 않으셨는데 금하신 방법을 대답하실 리 없다. 신접한 자가 불러올린 그 영은 사울의 경배를 받았다. 사울이 정죄받은 죄 가운데 하나가 신접한 자에게 물은 죄이었다. 성경은 의인의 영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다고 말한다. 악령도 강한 추측으로 혹은 하나님의 허락으로 미래를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다. 네, 악령도 미래를 예견하잖아요. 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또 이런 죄를 범하죠. 신접한 죄를 찾아오면 안 되는 건데 또 하나의 죄를 또 범하고 있었어요. 왕이지만 자 보니까 8절에 28장 8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는 사울이 가로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에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을 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을 올무를 놓아 나를 죽이게 하려느냐. 이 신접한 여인은 그 악신이 들어있는 사람이라
알죠, 사울인지.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는 이런 사람을 그러니까 이런 신접한 여인들 이런 사람들을 못하게 했는데 멸절했잖아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는. 근데 이제 또 와서 자기를 원하는 사람 불러달라 하니까 자기를 올무에 걸리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정도로 사울이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움 받지 못할 때 이렇게까지 변하는 것을 보죠. 그리고 20절에 한번 보니까 사울이 갑자기 땅에 온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을 인하여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 기력이 지나였으니 이는 그가 종일 종야에 식물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심히 고통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청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컨대 이제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나로 왕의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사울이 거절하여 가로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그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함에 그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자, 이렇게 해서 사울이 참 그런 걸 겪고 있는데 나중에 사울이 이제 죽는 과정이 있어요. 자, 29년 800 때 다윗을 거절하고 다윗이 아말렉과 싸우고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음을 이제 한번 보겠어요. 어떻게 해서 사울이 죽게 되는지 31장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인데 한번 논아서 읽어볼까요? 31장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게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려지매 병기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네. 자, 블레셋 사람하고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이제 쳐서 졌어요. 졌는데 이제 아들도 죽었고 그랬는데 사울이 혼자 살아서 갈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졌기 때문에 적군에게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왕 자존심에 같이 따라다니는 병기든 사람한테 자기를 좀 쳐달라, 죽여달라. 근데 그 부하가 어떻게 그 상황에서 죽일 수는 없잖아요, 왕을. 그러니까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자기 칼에 죽는 그런 일이 있죠. 그래서 또 병기든 옆에 있는 또 부하도 자기도 그 칼에 자기 칼에 죽고 이렇게 해서 사울이 그날 죽는 거를 보죠. 7절 또 한번 읽으시죠. 골짜기 저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편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었음을 보고 성읍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그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랏 야베스 거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가 일어나 밤새도록 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취하여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센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더라. 네. 하나님의 떠난 왕도 이렇게까지. 아이고.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참 왕의 이 비참한 최후를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우리가 섬기며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사무엘상을 볼 때 사무엘 선지자가
뭐 태어나는 것부터 사물상에서 다 보는데 참 그 한나의 기도가 우리가 기도를 저도 그러지만 기도를 할 때 보통 때는 이게 정말 간절하고 심각하게 눈물로 기도하고 잘 안 돼요. 근데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정말 뭐 원통해서 기도하고 막 눈물 빼가면서 그 원통함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면 그러잖아요. 막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런데 이 한나도 분인날을 통해서 그런 억울한